11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너희에게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주려고 너희 마음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너희 모든 것을 기도하여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곱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미움이 되거든 셀지니라. 아멘. 예배시 여성의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한 권면. 예배시 여성의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그 책망과 권면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분쟁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적 답변을 기록한 것이 7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첫 번째가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 문제. 우리 살펴봤죠? 결혼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교회에서 예배시 그 여자의 그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자, 오늘 11장 오늘 본문은 바로 예배시 여성의 수건 쓰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본문 1절은 10장의 결론이에요. 10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0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서신은 몇 장 몇 절 이게 없어요. 원래 서신은 그냥 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쭉 기록하다 보니까 후대에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 증거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 뭐 전하기도 어렵고 성도들도 이렇게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몇 장,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한 장, 1장,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2장, 어디까지는 3장 이렇게 정해놓고 그 1장 안에서
또 나누어 글을 나눠서 1절, 2절, 3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서신은 이게 없어요. 몇 장 몇 절 이게 없어요. 어? 나중에 성경책을 이렇게 편찬하고 공예배시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쉽잖아요. 오늘처럼 몇 장 몇 절을 보면 다 찾기도 쉽고 인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과 절을 나중에 정한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장과 절이.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오늘 본문 1절 같은 경우는 10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런데 이게 11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은 10장 끝이고 2절부터 이제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10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예배시 여성의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 제물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8장, 9장, 10장이죠. 그래서 8장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예로 들어서 내가 사도로서 누릴 권세와 자유가 있지만 나는 제어했다라고 이렇게 또 증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출애굽 1세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심판받은 것을 경계의 거울로 세우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갑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죠.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잘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의미로 보이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즉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나 자신의 어떤 공력을 내세우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면 교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되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 되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안 가셨죠. 그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하다 그것도 뭐 몇 년 사역했어? 3년 반. 그렇죠? 공생애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처럼 하다 했으니까 이방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그리고 또 이미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어?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보다 바울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은 여러분은 나를 통해 나를 내가 여러분의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본받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바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 완성됐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면 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목사 말에는 또 100%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지만은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무슨 100%야, 인간이지. 인간이 뿐이에요. 그 사람도, 그 목사는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다 하는데 그걸 뭘로 보장되고 나중에 그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됐어.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말해야 돼? 솔직하게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용기 있지. 딱 씻어.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하나님의 뜻이래. 또 이렇게 밀고 나가. 이전 거는 다 덮어버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다 죽어. 믿음. 등산도 잘 아는 사람 따라가야지. 막 쫓아 사고 이게 아니네 저기네 하면 또 갈라가 막 다 죽지. 응? 그러니까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말고. 다 부족한 인간이다 그래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일 뿐이지 무슨 완벽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나는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단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러고도 내가 말씀 증거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을 못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하니까 뭐 나를 본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 말씀. 근데 이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서신으로 막 그때 말씀이 기록될 당시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성경이 완성되냐 어떻게 알겠냐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사도들을 통해서밖에 알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울이 그래서 앞에 전제를 뭘 넣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눈에 보는 나를 통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앞뒤 문맥 해석 빼고 목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그 잘못 한참 나가도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수건 쓰는 문제도 그럼 오늘날 그럼 왜 수건을 안 씁니까? 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고린도도서에는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깎았어. 짧게 깎고 아주 죄인들도 머리를 막 빡빡 깎잖아요. 뭐 교도소 가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표시로 다 수건을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그래. 근데 교회 와서 수건 안 쓰면 불신자로 저것들은 음란한 것들이야 뭐야. 그리고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그 당시 그 문화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가리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긴 머리가 쓰는 걸 대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또 그걸 해석을 잘못해갖고 또 쓰는 거 안 쓰는 거 또 싸울 필요가 없어. 그건 이 문제는 이제 뒤에 왜 먼저 나오나 뒤에 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난 쓰면서 섬기겠다 하면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왜 싸우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잘 믿으려고 하나 보다. 그럼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안 쓰고 난 긴 머리로 한다 그러면 너는 왜 안 쓰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교회끼리 싸우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반드시 써야 된다고 또 이를 악물고 주장하고 안 쓰는 사람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를 보고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저들은 왜 주일날 잔치에 안 가고 꼭 예배당에 가지? 성경에는 성수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기록됐나 보다. 이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끔 우리가 그 본받는 우리가 그리스도 본받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희생 하나도 않고 나만 움켜쥐고 내 이익만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비난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해석은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했으니까 목회자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다 지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공력이나 나의 잘난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모습,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는 모습,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계산적이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됩시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줍시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가 비록 주일날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목회자만 무슨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뭐 성도끼리는 뭐 그냥 지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아멘?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가 가시가 바뀌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볼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다 다섯이야. 다 달라. 어리고 다 할 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어떤 때 기쁘죠? 서로 돕고 살 때. 할렐루야. 서로 돕고 살고 화목할 때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게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하게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의 감정과 전혀 다른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자식이 이쁘겠어요? 연약하고 힘들 때 그걸 부둥아두고 붙들어주는 그 자녀가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영광을 가리우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뭘 어쩌니 저쩌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그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매일 절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그래 너희가 막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야곱을 버리고 잘못된 걸 버리고 고아를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의로운애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전제적인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 예배가 전제돼야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받는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은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알고 살고 그냥 하나님 뜻과 구별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칭찬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책망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하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이뻤으면, 이게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억해 주는 것, 항상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내가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는 그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가난하고 뭐 찢어지게 뭐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내가 알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 일을 네가 감당하라 이런 사인을 준 건데 나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안위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뭐 망하고 그런 게 아닌데도 참 인간이란 게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기를 어리석은 청년의 비유를 들을 때 창고를 더짓다 하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이거 무엇이 되냐? 이게 얼마나 너 어리석은 짓인 줄 아느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거고, 내가 우선 살고 내가 안전해야지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안전.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와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인이 한 게 뭐예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나를, 모든 게 나를 지키고 나의 안전이 이제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름 내는 거, 바벨탑 쌓는 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가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요. 그걸 못 벗어나요. 차라리 나는 캐톨릭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캐톨릭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떡볶이를 하다가 뭐 죽기 전에 뭐 자기 뭐 요양원에 들어갈 그것만 남겨놓고 다 학교에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다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저렇게 못하는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게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야 섬길 수 없다는 왜 주님이 그 말씀을 강조했는가? 이게 굉장히 참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고 하면은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자꾸 막 우리가 뭘 구제를 할 사람이 없는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삶에 전 세계 고아 뭐 그러고 돼야 되지.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할 때 어려운 사람을 내가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교회가 있는 데가 아니라 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주고 누가 환영하겠어요? 아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많지. 물론 성령께서 바울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요. 그 사람들은 선하게 쓰임받은 거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늘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늘 기도했고 또 성경국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보내주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랬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이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걸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뒤틀리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다 망해요. 그러나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다 하나님과의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여러분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서먹서먹한가 불편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기뻐하는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가, 항상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가로막혔는가, 이걸 항상 매일 일어나서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나와의 상태가 어떤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가 올바른 관계가 된 게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할도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 받아요. 영광 받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 관계,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입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 관계가 의예요. 있습니까? 항상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올바른 관계를 항상 점검하세요. 그래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서운하겠다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자가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틀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중요하다. 이것만을 기억해야 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인간이니까 내가 그랬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인간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좋은 점이 다 있어요. 어떻게 다 나쁜 점만 있겠어요. 좋은 점도 있고 실수한 점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점이 뭐였냐면 항상 기여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또 이렇게 서로 기억하고 떨어져 있어 남이 아니라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 방송을 이제 그 친구도 볼지 모르는데 제가 롯데 다닐 때 이제 그 친구가 후배로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가르쳐주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했는데 이제 그러고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에 간다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이제 힘든 일인데 왜 이래 좋은 직장을 놔두고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천에 가서 부목사로 있고 그렇게 하다가 99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병점에 개척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와봤어요. 한번 서영섭이라고 그 친구 한번 왔는데 근데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무슨 그냥 시골 같은데 동떨어지고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부목사를 있을 때는 만났을 때는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그냥 우리 목사냐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막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제 한번 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 믿음 있는 이제 믿음으로 막 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제 구원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전에 한번 언제 간증했을 것 같은데 가서 이제 그분은 막 의식 읽고 막 하는데 내가 갈 때마다 맨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한 30분 전해주고 복음 전하고 나오면 또 막 침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간병한 아줌마가 와서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마음 맨정신 돼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내가 기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로비에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또 의식 막 못 알아보는 거야. 막 똥을 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내가 여기서 근데 할 게 없으니까 부천까지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장례식 할 때 내가 가서 다 입가 내비부터 다 해줬어. 그분 영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도 고마워가지고 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네? 올해 20년 이렇게 되죠. 근데 진짜 내가 미안해서도 전화 않고 다 그러는데도 그 친구가 성경을 지금도 보내요. 1년 10년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래 내가 어떤 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 하는데도 어떤 때는 한 2년 3년 전화 안 해도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죠. 내가 말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정말 어떻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1년 2년 하기는 뭐 어떤 분은 뭐 2년 3년 하다가 이제 뭐 끊친 경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부천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지금 20년인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참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정말 그래서 참 그 친구를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나는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우리 글로는 그냥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썼지만 그 바울의 감정을 알겠어. 바울의 감정. 이렇게 글 말로 한다면 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냥 뭐 글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영섭아 고마워. 내가 가끔 보라고 하거든요. 동영상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기억해 주는 게 너무나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지만 서로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늘 기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하노라. 이걸 에파이노라고 하는데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에파이노. 길이다. 이게 잊지 않고 고맙게 여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유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잊지 않고 고맙게 여겼어요. 기쁘게 여겼어요. 유전을 파라도시스라고 그러는데요. 파라도시스. 이거는 이렇게 전해준 것,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이 전해준 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겠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되죠. 두 가지. 어떻게? 첫째는 직접 전해준 거고, 전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편지로 전해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전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유전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가 아닌 인간이 전해주는 이런 유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가 전해준 유전이니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쁘게 생각했어요. 기쁘게 생각했어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우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야? 남녀 뭐 성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세 번째 문제, 즉 예벳이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 답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케팔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권위, 기원, 통치권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머리가 육체에 대해서 할 때는 그냥 머리죠.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위, 기원,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되는 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씀은 그럼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이 있다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럼 그냥 남녀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왜 각 남자의 그럼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래.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이 말씀을 지금 할 때 어느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입장이냐. 이거는 창조와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봐야 돼. 이 입장.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한 거는 바로 창조와 구속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사역에 동참했죠. 여러분 창조사역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거죠. 그렇죠? 그걸 공동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주된 사역으로 보면은 누구?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구속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죠. 지금 교회 시대의 성화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죠. 그러나 공동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주된 사역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 동참했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온 게 누구를 먼저 만들어? 아담을 먼저 만들어요. 남자를 먼저 만든다고. 남자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인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아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 남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러분 사실 남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합니까? 차별됩니까? 동등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동등하다. 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창조 질서 때문에 그런다.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남녀를 똑같이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들어? 남자를 먼저 만들어.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그러면 왜 하나님 그냥 남녀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 왜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듭니까? 어? 왜 그럽니까? 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게 여자는 뭐로 만들었다? 남자의 갈비뼈로.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시니. 아멘. 이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죠. 이게 처음에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은 거죠. 그렇죠? 이 창조의 질서는 여자의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뭐하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정하신 것은 영적 질서의 체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의 체계 외에 일반적인 질서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아멘. 영적인 질서의 체계를 세울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창조와 구속사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다 인격이 너무나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보세요. 그러나 창조와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